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려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성전이 마무리 단계에 성벽이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을 1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래서 거의 완성, 피니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의 상태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이제 시험이 옵니다. 믿음 생활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위기는 성취하고 난 다음 또는 부흥이 있은 후 또는 축복이 있은 후 또는 승리가 있은 후 대부분 우리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마음을 놓게 돼서 대부분 남자들이 가장 많이 생명을 죽을 그런 시기는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이 리타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6개월을 견디지다 못해서 질병이 오거나 그런 힘든 시간 때로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서를 보면서 리더가 특별히 주의 성전을 세우는 그 리더들이 이제 end state 마지막 상태에 왔습니다. 마지막 상태에 왔을 때 우리가 승리 후에 세상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통 그 병원에서도 체어맨이 되면은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여자의 관계든지 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또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최대 위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전 그림을 보면은 모든 적을 그가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도 나아가지 않을 그때에 그는 궁중에서 늦잠을 자게 됩니다. 다 신복들은 아주 충성된
부하들은 전쟁에 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느긋이 있다가 그는 도덕적,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런 모든 시험을 겪은 다음에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평정을 하고 그가 왕궁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다윗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어치브를 했을 때, 이루었을 때 그때 사실 유혹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밖에 것과 싸울 때, 또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싸울 때는 우리가 면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잔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을 내려놨을 때 그때 질병은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 아프게 되어집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래서 52일 만에 끝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지금 세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지금 엔스테 문짝을 달면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저나 또 이 교회가 여러분들 성벽을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전이 오게 됩니다. 도전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수없이 챌린지가 옵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첫 번째 오는 것이 음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음모가 다가옵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초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좀 휴식을 좀 취하자, 뭐 이렇게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좀 릴렉스를 좀 하자, 이렇게 아마 서제션을 한 것 같아요. 만나자. 사단의 그 타협 전략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프로치를 합니다. 좀 이제는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조금 편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았느냐. 근데 느헤미야는 한 실상은 사실은 저들이 나를 해코자 함이라. 느헤미야의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놔두고 지금 좀 쉬자라고 했을 때, 좀 만나서 좀 시간을 좀 갖자라고 했을 때 지금 그가 이루고자 하는 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내가 어찌 이것을 스톱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톱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느헤미야에게 맡겨준 사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교회밖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때로는 그래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밖에서 만나자 또는
뭐 같이 저녁을 먹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던져야 할 질문이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또는 복음 밖의 일을 소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골이 있으면은 과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소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음모, little thing이 우리의 포커스를, 우선순위를 흔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방인에도 소문이 있고 또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해서 두 번째 그를 소문을 터뜨려서 또는 악성 루머를 터뜨려서 이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음모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악성 루머, 소문을 퍼뜨려서 이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음해라는 게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틈을 가르는 것,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사이를 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사람을 틈을 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혀에 의해서, 그 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보시면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 하나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스몰 사이즈지만은 온몸을 더럽히고 심지어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사실은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은 혀의 위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과 거짓말 어느 것이 더 무서우리라고 생각됩니까? 도둑질과 거짓말 어느 것이 더 무서우리라 생각됩니까? 네. 왜 거짓말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리턴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다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준 상처는 어쩌면 한 사람에게 평생 동안 지속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특별히 사실과 무근한 부분에 있어 여기서 소문, 모반 또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하나님의 전을 이루러 가는 데 있어서 힘이 들게 합니다. 중상모략은 무기 없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영역까지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청교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소문 또는 중상모략이 있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해 보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들은 내용이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가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에게 컨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내가 액팅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함에 있어서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형제가 성도에게 그것이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해가 있을 때 완전히 헛소문 모발한다, 왕이 되려 한다 했을 때 느헤미야가, 리더가 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고 대신에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되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는 대신에 사실을 밝히는 것, 대꾸하는 것,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는 기도와 소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자존심, 프라이드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이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챌린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모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문을 닫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 이들이 지금 거짓 예언들을 하는 그런 마지막 모습으로 그는 하고 있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에 가짜가 많고 비싼 핸드백에 가짜가 많고, 특별히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가짜가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라면 갈수록 더 심각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슬렘의 지금 최고의 타겟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4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파송을 가면은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또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또 1억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문화나 컬처의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국을 모슬렘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렇게 엄청난 숫자, 특히 터키에서 엄청난 숫자가 파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모슬렘화가 되면은 그 자식도 모슬렘화가 돼서 한국을 완전히 컨트롤하는데 영향력을 이루는데 그런 모습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이러니 1억씩 올라가니 얼마나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스피드로, 속도로 팽창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또 진짜에 많은 가짜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느헤미야의 귀한 고백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깨달은즉.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가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명에 집중합니다. concentrate에서 15절에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귀한 모습은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가 크레딧을 갖느냐? 우리 하다 보면은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마 리더들이 섬기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 그 영역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새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예수님보다 중상 또는 비난 또는 도피의 유혹을 받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중상, 유대인,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벽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죠? 주변에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또 낙심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그 콜링에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부르신 목적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결국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소명의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치 않은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하는 교회 리더들, 우리 모두가 이런 유혹들, 중상, 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떨어뜨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특별히 소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